제 친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오후에 특별한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스스로 비참한 생각이 들면서 낙심이 자기를 사로잡았답니다. 나는 지금 이 시골 구석에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나에게 정말 미래가 있는 것일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오후 내내 비참한 마음에 꽉 붙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잠자기 전에 마지막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왜 네가 설교한 대로 살지 않느냐? 이 말을 듣고 내가 무슨 설교를 했지? 하고 지난주 설교 제목을 생각하니까 낙심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이런 제목의 설교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영적인 공격을 받았구나. 깜짝 놀라면서 싸워야 되겠다. 낙심은 사탄이 주는 마음인데 내가 그걸 왜 받아들였을까? 후회하면서 이렇게 선포를 했답니다. 나를 실망시키는 낙담의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너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해야지. 그렇게 선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그 밤에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넘쳐났는지 행복했노라고 말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상황은 조금도 변한 게 없는데 낙담의 영을 쫓아내기 전과 후는 너무 달랐다는 거지. 오후 내내 너무 비참했는데 그 밤은 너무 행복했던 거지. 그러니까 내 기분과 생각 속에 그리고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 우리가 만나는 사건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공격이 얼마나 많은지를 나는 깨달은 거지. 그걸 깨닫고 싸워야겠다고 생각한 후에 내가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네.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첫째는 귀신을 아주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밥입니다. 왜냐하면 무서워 벌벌 기니까 자기가 알아서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귀신은 자기를 무서워하는 사람을 아주 무시합니다. 그리고 매우 마음에 들어 해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귀신이 어디 있어?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세상에 귀신도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귀신의 밥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아무리 자기를 괴롭혀도 누가 괴롭히는지를 절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구나. 이 사건이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그 속에서 자기를 정말로 괴롭히는 악한 영의 존재를 짐작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속이는 건 식은 죽 먹기죠. 그래서 귀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귀신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을 너무 무서워해도 안 되고 무시해도 안 됩니다. 있다는 걸 인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을 읽었잖아요. 근데 17장 후반부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많아지고 또한 믿음에 대한 공격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이걸 이기기 위해서 성도들은 뭘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말세에
기도를 많이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세의 성도들의 기도의 현실은 어떻겠느냐? 그게 18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성도들은 어떻대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또 기도하다가 중단하고 낙담하는 사람이 많겠다는 거예요. 이 말세의 성도들의 기도의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도하다가 성도들이 낙담하는 걸까요? 이유가 많겠지만 우리 쉽게 기억하기 좋게 몇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나는 자격이 없다. 이런 마음 때문에. 사실은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는 게 어둠의 권세죠.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줄 것 같으냐? 이런 마음 가져에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지속하려면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마음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충분한 겁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둘째, 왜 기도를 중단하느냐 하면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에 우리 교우님 중에 한 분이 남편을 잃고 너무 외롭고 힘들어해서 신방을 갔다가 이제 우리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권면을 했더니 그분 하는 말씀, 목사님, 기도한다고 죽은 남편 살아오겠습니까? 기도 하나만 하죠. 그 얘기를 듣는데 참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하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맞아요. 기도한다고 죽은 남편이 살아오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필요 없는 것이겠습니까? 인간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도 나오는 것입니다. 놀라운 위로와 이 상황을 헤치고 나갈 지혜와 용기와 새 힘이 솟아나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기도하면 뭐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마음. 우리의 기도를 중단시켜요. 이런 마음을 몰아내요. 세 번째, 왜 기도를 중단시키느냐? 우리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이 문제는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없어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우리를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유명한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가 계셨는데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소금과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유명한 말이에요. 기도는 뭐와 같다고요? 소금과 같은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기도는 소금과 같은 것이다. 모든 음식에는 소금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 제맛이 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도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다 그 속에
기도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일의 결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오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읽었잖아요. 어떤 과부가 있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했다. 근데 이 비유의 설정을 딱 보면 이 간구가 응답이 되지 않는 프레임이에요. 왜냐하면 탄원자가 누구예요? 과부잖아요. 아무 힘도 의지할 것도 없는 힘없는 과부예요. 그런데 그 과부의 요청을 받는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에요? 2절에 나오죠?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걸 이스라엘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인간 말종이란 뜻이에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그 앞에 어떤 사람이 보이겠어요? 아무도 안 보이는 아나무인, 인격 파탄자지요. 그러니 그 재판장 앞에 힘없는 과부가 와서 아무리 하소연한들 들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은 이 가난한 과부의 요청에 응답할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공의, 사회 질서, 정의 이런 개념 없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이 내가 과부의 원한을 들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5절 때문에, 5절 읽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원한을 풀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정의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불쌍해서도 아닙니다. 그죠? 자기의 의무이기 때문에도 아니에요. 뭐예요? 오직 귀찮아서. 내가 편하려고 들어주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어요. 자, 이제 6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랬어요.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말했어요? 들어줄 마음도 없지만 이 과부가 하도 졸라대니까 내가 안 들어줬다가 내가 죽겠다. 요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간청은 완고한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장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개념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에 비유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자기 비하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이렇게 잘못된 사람과 함께 비유를 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가 뭔지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유해서 설명한 거죠. 자, 우리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보라, 불의한 재판장도 힘없는 과부의 간절한 요청에 응답을 하는데, 7절의 중요한 말이 뭐냐면 하물며, 이거예요.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그분이 택하신 자들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느껴져야 정상이죠?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할 말인 줄 아세요? 기도는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기도를 받으실 분이 너희들 기도해라. 반대로 하나님 쪽에서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된다. 내가 들어준다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는 분이고 지체하지 않는 분이다. 불의한 재판장처럼 애를 먹이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어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 들어주기를 원하고 자녀의 간구에 속히 응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뭐예요? 능력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하고 싶죠? 아멘이죠? 기도하는데 아무 힘이 없으면 뭐해? 능력 있는 기도를 해야지. 그죠? 자, 그럼 능력 있는 기도의 요소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3가지만 말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과부의 기도입니다. 과부의 기도. 뭐라고 그랬어요? 과부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과부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오늘 기도를 가르쳐 주는 데서 주인공을 과부로 잡았느냐? 사회적인 약자고 외롭고 아무도 자기를 돌보는 사람이 없는 그 시대의 약자가 과부였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과부의 기도란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기도, 그게 바로 과부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과부의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아닙니다.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기를 수서교회 모든 성도들이 과부의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죠. 나는 돈도 있고 백도 있고 아는 사람도 많고 건강하고 배운 것도 많고 인생의 자랑거리가 많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과부의 기도 못합니다. 왜? 가진 게 많아서. 그래서 인생에 많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처절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과부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 가운데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런 마음.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 절박한 마음. 이런 뼈저린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의 기도를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는 내 인생의 계급장을 다 띄라는 거예요. 내가 사장이든 교수든 부자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비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존재. 자기의 철저한 무능성.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다 내려놓고 과부의 겸손하고 처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능력 있는 기도의 요소가 뭐냐면 끈질긴 기도요. 뭐라고요?
끈질긴 기도. 얼마나 이 과부가 끈질겼냐면은 여러분 3절에 한번 보세요.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자주 그에게 가서 계속 찾아간 거예요.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속하는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끈질긴 기도. 지속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말이죠. 3번이란 말 많이 나오죠. 3번 기도했단 말 많이 나와요. 왜 하필이면 3번이겠어요? 1번, 2번, 3번 이런 의미의 3번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그런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많은 분들의 기도가 끈질김이 없어요. 저는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분이 급하니까 급할 때 하나님께 나오는 건 좋은 거잖아요. 토요일 날이 되는데 내가 6일 동안 새벽기도 나왔는데 아직 응답이 안 됐다고 이렇게 서운해하는 분을 봤어요. 그렇게 조급하면 안 돼요. 기도는 끈질겨야 되는 거예요. 끈질겨야.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는 끈질긴 기도, 들으실 때까지 하는 기도, 그게 능력의 기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3번째는 뭐냐 하면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했죠. 그죠?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 즉 원수를 인식하고 그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기를 바라는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 비유를 잘 보시면 삼자관계가 등장을 해요. 삼자관계가. 먼저 피해자인 과부 기도를 하는 분이죠. 그죠? 피해자가 있죠? 그런가 하면은 이 기도를 들어주고 해결할 재판장이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숨어있는 제3자. 그야말로 그가 트러블 메이커지. 여러분, 과부가 문제 만든 거 아니죠? 그죠? 재판장이 문제 만든 거 아니에요. 진짜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원수지, 원수. 그래서 기도의 3자 관계가 등장하는 거예요. 나와 들어주시는 하나님과 문제를 일으킨 사탄이요, 마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대개 보면은 이 사람도 세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만 생각하는 기도, 내 소원만 이루어지면 다 돼. 뭐 하나님도 상관없어. 일단 내 기도 들어주면 돼. 자기만 생각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좀 더 성숙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도, 이 양자 관계까지 간 거죠. 그죠? 근데 거기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원수. 내 원한을 풀어달라. 다시 말하면 이 문제에 개입해서 원수의 힘을 결박하고 쫓아내달라고 하는 제3자에 대한 인식과 대적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살아날 수 있고 능력이 있어져요. 여러분, 적이 없을 때는 느슨해지거든요. 졸려요. 근데 적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기도가 살아나요. 예를 들어보죠. 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위해 누군가 여러분이 중보한다고 그럽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먼저는 내가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죠? 그게 기본이죠. 나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내가 은혜 받기를 바라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그렇게 끝난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한 번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셔야죠. 그죠? 여러분, 예배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영광 돌리는
덕에 내가 은총을 입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거로 끝인가요? 여기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배를 방해하는 것에 대한 제거 기도가 필요하죠. 그렇죠? 주여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 주시고 나를 산만하게 하고 말씀에 의심을 갖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 주소서 라고 기도해야 삼자관계가 성형된 거죠. 아멘입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래요. 우리 부부관계도 보면은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지 않는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함께 평생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어느 상대방의 작은 잘못을 하나 이렇게 눈에 띄면 그것을 우리는 바로바로 용서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상처를 입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계속 악화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부부싸움이라고 하는 게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하는데 그 사소한 걸 넘어서지 못하고 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커져가고 그래서 결국은 가정이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가정이 되고 행복해서 주의 사역에 힘쓰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야 될 가정이 부부의 작은 불화 때문에 전부 다 갈등하느라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가정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배우자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 아니죠? 그렇게 나쁜 사람이면 만나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좋은 분인데 왜 우리 사이는 이러하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개입되어 있는가? 불화의 영이 개입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작은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 문제에 붙잡혀서 꼼짝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그럴 거예요. 이 문제 때문이라고 영적 공격. 그래서 우리 부부 사이를 갈등하게 만드는 불화의 영은 떠날지어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건강도 그래요. 아프면 약 먹고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가 아니요. 낫지도 않고 벗어날 수도 없고 나를 붙잡고 끝까지 불편하게 만들며 늘어지게 하는 내 발목을 붙잡는 질병이 있다면 기도해야 돼요.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병 마라고 그러잖아요. 질병을 가져오는 악한 권세의 공격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것인데도 늘 내 발목을 붙잡는 부분이 있다면 항상 그걸 놓고 여러분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늘 아픈 곳이 있다면 여러분이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주께서 만지사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셔서 건강으로 인하여 주의 일에 실족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힘차게 일어나 주를 향해 달려가는 새로운 삶이 열려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감리교 목사님인데 인도에 가셔서 선교를 아주 많이 하신 유명한 스테니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인도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은퇴 1년 전에 69세에 중풍에 걸려서 쓰러졌어요. 온몸이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 와가지고 치료를 받는데 의사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미 나이가 많고 뇌혈관이 다 터졌기 때문에 목사님 다시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은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나를 보고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스테니 존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나를 만날 때마다 인사해 주세요.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어요.
아침이 됐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보고 스테아니 존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게 인사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때마다 그는 아멘, 아멘, 아멘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6개월 만에 일어나서 제 발로 퇴원했습니다. 걸어서. 그리고 다시 인도로 선교사로 가서 20년도 봉사하고 9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질병이 우리를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치료도 하고 그걸 넘어서는 것은 기도하고. 아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목사님이 좀 심하다, 좀 이상해지셨나, 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분이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질서예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분명히 존재하고 그는 우리를 괴롭힙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마귀는요, 하루 한 번에 강하게 오는 법이 없어요. 아주 조금씩 와서 서서히 집요하게 우리를 갉아먹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그 존재를 인식하고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아요. 문제를 겪고 고통을 받으면서 문제의 원인자, 제공자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마치 뭐와 같으냐면 수사를 하는데 말이죠. 진짜 몸통은 못 건드리고 손발 자르고 수사 종결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해결이 안 되지. 더 중요한 것은 몸통은 또 다른 일을 일으키는 거죠. 언제나 사람과 사건 속에 숨어서 사탄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적을 의식하고 그 적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물리쳐달라고 기도하고 대적해야 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권세는 점점 우리를 교묘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하는데 우리는 그 본체를 잊어버리고 피상적인 것에만 붙들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의 세 번째 요소는 적을 의식하고 대적하고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악한 권세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십자가의 권세로 결박을 당하게 되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결론을 봅시다. 8절 말씀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뭐죠? 어떤 믿음일까요?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의미해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재림할 때 그때까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를 내가 볼 수 있을까?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를 중단하기 때문에 내가 올 때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저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월 초부터 기도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오늘로서 6개월이 끝나는 날인데 6개월 안에 포기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기도를 지속할 힘이 없어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내가 올 때에 기도를 지속하는 사람을 볼 수 있겠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낙담해서 기도를 중단했다 할지라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부처럼 하나님 아니면 나를 도울 분이 없습니다. 겸손하고 철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끈질기게 악을 분별하고 대적하면서 기도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과부의 기도, 끈질긴 기도, 적을 분별하고 쫓아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까지 진행하는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와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수련회가 잘 진행되게 하시고 오늘 저녁에 있는 문화예배 세미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질문하신 주님,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나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대답이 되게 하옵소서. 세월이 흐를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에게는 더욱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를 중단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2월부터 기도 사역 시작한 지 오늘로 6개월이 끝납니다. 6개월도 기도를 지속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내일부터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